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신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12장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에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에 12장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장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이 그들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교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까지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또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룩은 부패를 의미하며 그 누룩은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과 결합하여 결국 죄를 범하게 하거나 또는 죄에 동조하게 하고 동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보시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성경에서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는 단 한 번의 우연한 실수나 잘못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어떤 완전 무결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죄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금 창세기 6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그래서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 모든 곳에 죄가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잘못한 죄를 지적할 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등을 보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 것 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같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랬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 태어난 아기는 결국 죽게 됩니다.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아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 곧 욥을 고소했던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 12장 13,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네.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그 죄로 인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홍수로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죽여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범한 죄는 이렇게 용납하느냐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이런 예를 좀 드리죠. 해외에서 하와이로 입국할 때 검색대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가방 안에 있는 소지품을 모두 그 세관원 앞에서 이렇게 펼쳐 보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가방 안에서 금지된 어떤 물품이 나오게 되면 그 품목은 압수해서 빼앗습니다. 작년에 장로 임직식 때 저희 부모님이 하와이 오시면서 손주들 준다고 이렇게 밤을 따가지고 그 밤을 전부 다 손으로 까서 이만큼 가지고 오셨답니다. 근데 그게 검색대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다 빼앗겼대요. 하나도 못 가져오고. 그러면서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가실 때까지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며칠을 손이 까지도록 부르터가지고 물집 생기도록 그걸 깠는데 그걸 다 빼앗겼다고, 아까워 죽겠다고, 손주들 먹이려고 그거를 산에 가서 이렇게 주워다가 까가지고 또 다 깠는데, 다 깠는데 그게 무슨 씨앗이 된다고 그걸 빼앗냐고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쓰레기 처분돼서 소각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관원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그걸 다 빼앗았을까요? 그게 하와이 정부에서 반입을 금지한 품목이기 때문에 다 빼앗아서 소각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개인이 범했을 때는 개인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모두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있는 날을 새해 첫 달로 바꿔주시면서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출애굽 역사가 어느 한 개인의 애굽의 탈출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들이 그 재앙을 면하게 됐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혹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의 본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위로 그것을 변질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너희가 드리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제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그러한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준비하였느니라. 네, 죄는 여름철 음식처럼 스스로 부패하는 성질이 있고 쉽게 오염되고 또 전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매주 드리는 안식일과 매월 첫날을 드리는 월삭과 또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은 그러한 정해진 절기도 중단 없이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단지 종교적인 의무만 하면 그들의 책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의무를 가리켜서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키는 동안은 그들의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생활 방식, 곧 자기를 위해 살던 그러한 습관을 바꾸고 고치라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장 16,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 20장 4절부터 6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일거하거니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 나를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우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굽왕 바로가 9번이나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만드는
우상들이 애굽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도 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악담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고요. 또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던 그 시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간단한 구호만으로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전도한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도 세운 것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어떤 드라마에서 내가 너 죽이고 지옥 갈게 라고 한 그 말이 이제 유행어가 돼서 사람들도 내가 너 죽이고 지옥 갈게 이러한 말을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사용할 만큼 지옥이 별로 두렵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무서울까요? 돈 없는 게 무섭습니다.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고 비난 듣는 것이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교회조차도 코로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 격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주일날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온라인 상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얽히기 싫다, 목사가 가식적이고 설교가 별로다, 혹은 교회가 돈만 밝힌다, 교회가 재정에 투명하지 않다, 뭐 별별 이유를 다 대고 있지만 전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 십계명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느꼈을까요? 골로새 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조형물이 아니고 탐심이 우상 숭배이다. 그 탐심은 무엇인가?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르는 것이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사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편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절기나 안식일을 싫어한다. 그것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을 뿐이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셨는지 그것을 명령하셨는지 그러한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2개 나라로 나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초대 왕이 된 10개의 족속이 한 나라가 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2 지파만 남았던 남쪽 유다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세워진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심판해서 여러 번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그래서 오직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거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들의 왕위가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20살 때 왕이 된 그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합니다. 네,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불태워서 바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작은 산 위와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영험한 산 그러면 큰 산입니까? 작은 산입니까? 큰 산이죠. 그래서 계룡산에서 20년, 무슨 설악산에서 15년 이렇게 큰 산에서 그렇게 돌을 닦고 내려온 사람들이 뭐 무당 행세를 하고 점쟁이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작은 산 위와라고 했다는 것은 큰 산은 볼 것도 없이 동네 뒷산 조그만 산에서도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푸른 나무라고 했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하와이의 모든 푸른 나무가 얼마쯤 있을까요? 그 하여간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이렇게 분향하고 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하스는 자기 부모나 조상도 하지 않았던 이러한 죄를 범했을까요? 그것은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던 유다가 섬기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유익하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하스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와 아람 왕이었던 르신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국경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유다 왕과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마치 강한 태풍에 숲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처럼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빠져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공격해 왔지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왜 그들이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아하스를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한번 보시죠. 3절 4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그들이 너희를 공격해 왔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그래도 아하스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줘서 너희 나라가 안전할 것을 내가 너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네, 지금 여기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아하스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랬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수르가 유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됐을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앞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러한 모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도 유다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또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더 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일을 맞춰서
종교의식을 성대하게 잘 거행해라, 잘 치러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니까 누구인지 너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이는 내 것인지라.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건져내신 것은 마치 미국이 영국에게 독립선언을 한 것처럼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그들만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곧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과연 그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자유를 주장하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다의 아하스 왕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의존했던 누군가가 실패할 때 그와 함께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게다가 마음까지 착해서 나를 끔찍히 아끼고 위해주는 사람이 귀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도움도 함께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고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대신 십자가 죽음 앞에 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귀인이나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정신이 갖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얽매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싫어한다는 이 말 속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20세기 최고 지성이라고 말하는 장폴 샤르트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샤르트르는 얽매이기 싫어하는 인간의 정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929년에 군 입대를 앞둔 샤르트르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보부아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입대했을 때 그가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마음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입대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서 계약 결혼을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몇 가지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며 외적인 속박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샤르트르와 또 보부아르가 맺은 이 계약 결혼의 이 조건은 오늘날 기준으로도 파격적이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51년 동안 이 계약을 잘 지켰다, 원칙을 잘 지켰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잘한 건가 잘못한 것인가 참 헷갈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 이 자유는 정말로 좋은 자유입니까? 아니면 나쁜 자유입니까? 어떤 자유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한한 자유를 통해서 증명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죄 범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 인간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죄와 사망의 종애로 묶여있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자유를 가치 있게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랬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네.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을 자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자유, 이와 같은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과 같은,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 같은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복을 주는 진정한 자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복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라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천사 같은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까?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거나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뜨거운 헌신으로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말씀처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이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속감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위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유를 남용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것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사랑들은 죄를 향하는 것이고 결국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는 거짓된 사랑이고 거짓된 자유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며 그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참 자유와 참 사랑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